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지금 제가 피고 있는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이죠? 그렇죠. 너무 허무한 걸 물어봤죠. 새끼손가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끼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뭔데요? 그렇죠.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로 약속을 할 때 상대방과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때로는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면은 화면에 보이는 약속의 5단계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약속의 5단계? 아마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를 건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다 알 거예요. 약속의 첫 단계, 새끼손가락 걸기. 그 다음에 뭘 하죠? 두 번째 단계, 도장을 찍어야죠. 그죠? 도장을 찍어야죠. 그리고 3단계는 서로의 손바닥을 이제 손가락으로 뭐래요?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4단계는 사인한 상대방의 손바닥을 어떻게 해요? 한번 쓸어내리죠. 이거 뭐예요? 복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사한 종이가 망가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양손으로 코팅을 해버립니다. 앞뒤를 쓸어내려서 코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에서부터 해서 도장에 사인에 복사에 코팅까지 뭐예요? 약속이 점점 단단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람들의 약속은 어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약속, 그리고 흔히 잘 어기는 약속, 이건 어른들이 자주 하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밥 한 번 먹자. 그놈의 밥은 언제 먹는지 모르겠어요. 밥 한 번 먹자. 야, 이따 통화해.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은 때로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도 있고 거짓말로 약속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약속의 5단계까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약속과는 다르게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알면서 왜 그래? 누구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뭐 질문했을 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하면 셋 중에 답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약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던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로 로마였어요.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내주시겠구나, 건져주시겠구나라는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이 전성기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와 시기는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는 종말과 관련된 시간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때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때와 시기는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종말의 때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다미선교회는 특정한 날짜와 시간을 지목해서 종말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곧 종말이 올 거라는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전 재산을 헌금하거나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이 다미선교회에 올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2년도면 여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예. 근데 그때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지 뭐. 하나님이 바쁘셔서 그날 못 오셨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날 못 오셔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종말의 때와 시기는 누구만이 알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후 우리는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성령님에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전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종말의 때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마지막 시간,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신 후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한참 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시니까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 쳐다봤어요. 지금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네,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뚜렷하게 기억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때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시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만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완성시키시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보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이 시험이나 성적이나 진로나 진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남들은 공부할 때 나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값어치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만 같고, 교회에 있는 나는 자꾸만 뭔가 뒤처져지는 것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멸시와 괄시에 눈물 흘리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영적 생명이 머물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생명 운동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일상 속에서 영적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쳐볼까요? 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